예, 아주 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또 활동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대구 새빛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장로님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구미에 있다가 구미 전에는 중국에 5년 선교하다가 보따리 2개 짊어지고 구미로 왔었는데 구미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중동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대구에 온 것을 환영하는 특별 동해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처음부터 읽었는데 거꾸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한번 배우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오히려 더 명확하고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영남아페이에 저하고 성씨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 갔다 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보안 때문에 가운데 글자 이렇게 다 없애더라고요. 여러분 우편물 받으면 그러죠? 제가 마트 가서 물건을 하나 샀더만 그 아줌마가 이름을 보더니만 웃어요. 그러면 씩 주더라고요. 오나 보니까 그 영수증을 보니까 가운데 글자를 죽여가지고 변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기억하기 좋도록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안 웃으신 분들 왜 안 웃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하루에 3번 이상씩 만나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딱 둘로 나누어지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분명합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누가 시작과 끝인가? 누가 알파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간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성 바깥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 바깥에서 울며 통곡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멸망, 이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서 이제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할아버지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다들 뭐라 그럴까요? 천당 가고 싶다고.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을 차린 이상 아무도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멸망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그 정확한 법을 배워야 하는데
누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보니까,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신약 성경의 결론이고, 이것은 어디의 결론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파멸이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악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용광로 불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쇠를 녹이는 그 열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소멸시키는 그 엄청난 불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 보니까 뭐같이 타버려요?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같아서 그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사루어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엉뚱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먹으면 싸야 되는데 하늘에도 화장실 있겠죠? 그렇게. 어떤 집사님 옆에 있다가, 아니, 하늘에 화장실 있으면 집사님 하늘에 가서 화장실 퍼겠어요? 집사님 보고 화장실 퍼라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요. 이 집사님 또 대답이 걸작이에요. 천국에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천국에서 화장실 퍼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 맞아.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늘에는 좋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불살라져 없어질 거예요. 하늘에는 뭐만 있을까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보니까 우리 한자누님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하는데 하늘나라에 감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좀 걸리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늘에서는 맛보지 못할 감기 이 땅에서 한번 당해보자 그러면서 용기를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한 모든 것들, 안 좋은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얼마도록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이 뭘까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죠?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재수 나쁜 일만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 괜히 지 않는 대통령 끌어가지고 아주 애를 욕을 많이 합니다. 날씨만 안 좋아도 대통령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할 게 못된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또 잘했다고 다 교도소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뭐는 해볼 만한 거면 왕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왕은. 근데 성경이 여기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는 그 자리, 그걸 왕노릇이라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정통일에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도 남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크게 꿔도 하늘에 가보면 그것보다 차고 넘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죽어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만 확실하면 죽는 게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죽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그런 소리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벌써 알았다. 참 고약한 소리죠. 결국은 죽을 것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운명이냐 그렇지 못할 이름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대부분 소원이 무슨 소원이에요? 무슨 소원이요? 빨리 죽을 빨리 지금 너무 살벌한데 이런 소원이에요. 하나님 죽기는 죽되 아프지 말고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대부분 기도예요. 그죠? 참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죽으려 그러면 살려내고 죽으려 그러면 살려내고 이렇게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2장 14절을 뭐라고 번역해 주는가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해 준다고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요. 확실합니까? 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면 누가 끝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계명으로 번역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계명일 수밖에 없는 답을 몇 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15절에서. 15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마술사 그랬어요. 마술사. 이걸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술사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몇 번째 계명과 연관될까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점성술사들은 귀신의 힘을 다른 신을 사용하여서 점괘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에 위배됩니다. 하나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음행하는 자 몇 번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7번째.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 집사님 뻥도 잘 치시네. 자, 보세요.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손 다 내고. 이게 다섯 번째 뭐라고요? 부모를 공양하래요. 부모를 공양하라. 확신을 가지고 뻥을 치시니까 나도 그건 줄 알았네. 자,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양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라. 일곱 번째예요. 그죠? 이제 딴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살인하는 자 몇 번째 계명이요? 금방 했잖아요. 그죠? 그 머리 가지고 애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해놓고도 잊어버리니. 자,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요? 우상숭배자 몇 번째요? 헷갈려요? 우상숭배 몇 번째? 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해야 돼. 거짓말하는 건 몇 번째예요? 헷갈리나 머리 아프다 그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거짓말하지 말라 몇 번째? 아홉 번째. 우리 새벽교회 실력이 덜컥 나는 순간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십계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 확실합니까? 십계명과 연관된 것이 확실합니까? 그죠? 십계명 조항에 순종하지 않고 어긴 자들이 성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고함을 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잊지 못하도록 뭘로 정해주셨어요? 십계명 속에 돌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걔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걔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요즘은 애완견이 안 그러고 요즘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 그러죠. 그 반려견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하늘에 강아지 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걔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죠? 하도 행실이 안 좋으면 뭐 같다 그래요? 개 같다 그러죠.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하늘에서 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면서 이전에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간 비유적 표현이 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계명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 그죠?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할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 멸망할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은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는가? 뭐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뭐가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새 언약이다.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의 성경이에요. 새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두 글자로 말하면 금방 말했잖아요. 그죠? 신약. 두 글자로 신약이에요. 신약의 핵심 주제가 뭔가?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내용이 뭐예요? 뭘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뭐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합니까? 네,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옛 언약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보고도 몰라요. 대답 좀 해봐요. 자,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여기 영원한 언약이 나오잖아.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누가 결심하시는 거예요? 누가 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전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결심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내가 성경을 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이끄심에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로 심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옳지 그죠?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저쪽 보니까 뒤에 세 분은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데 앞에 분들은 잘 말할 텐데 뒤에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옳지. 이제 박자가 좀 맞으려고 그래. 저기 지금 바짝 차리고 아멘할 때 아멘을 잘 하시고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 성령죄를 여러분 외우시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생각해 보면 누구를 경배하는가, 그렇죠?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짐승을 경배하는가, 돈을 경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천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를 경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표징이 그의 삶에 찍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담배 끊기 쉽다는 거라. 담배 끊기보다 더 쉬운 게 없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담배를 벌써 100번도 더 끊었다는 거야. 근데 또 피우고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담배에 뭐 받겠다? 임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배 임 받겠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것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책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정말 성경책 보는 데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핸드폰 뒤다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중요하다고 말은 예수같이 대답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쏟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면 그 계명 속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안식일을 토요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계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뭐로 변할까요? 뭐로 변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불타올라요. 뭘로 불타올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우리 눈에 뭐가 없어질까요? 미운 놈, 꼴보기 싫은 놈,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져요. 왜요? 우리 속에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마치 태양빛이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저놈은 미워서 얄미워서 태양빛을 안 줘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변해요? 예뻐져요. 어떻게 그거 아시지? 사랑을 아시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기뻐져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럼 우리 신앙이 뭐 하게 돼요? 기뻐져요. 신앙이 기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세 가지 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뻐요. 두 번째는 무슨 뽀가 있을까요? 그게 예뻐져요. 또요. 자, 단계가 첫 번째는 기뻐져요. 그럼 이 기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씨 뿌리게 하러 가자, 그러면 그죠? 막 한겨울에도 씨 뿌리게 하러 가자. 줄어서서 나가겠죠. 그죠? 아주 사계절 씨를 뿌리세요. 얼마나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바빠져요. 그죠? 그런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세 가지 뻘을 가졌다. 그렇게 기뻐지고 바빠지고 예뻐지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사명이 생겨.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일까요? 그건 누가 하는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진짜 관심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애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생애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누구에게 성령이 내리세요? 여기 보니까 정인이 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정인이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정인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 역사는 맞춰지게 될까요? 왜 맞춰지지 않는가? 성령은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가 없어요? 성령을 향하여 마음 문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서부터 보니까 세상 역사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끝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끝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자와 멸망. 하늘나라에 갈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늘에서 우리를 가만히 예수님 보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딱하구나, 너희들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 죽으라 그러지 않지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면 정말 온 한국의 재림 성도들이 마음을 100% 주님께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놀라운 일이 삽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동대구 세붓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침마다 간구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심받은 그릇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니까 주님 오실 게 아주 더딘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만 자꾸 따라하라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따라하는 분 계신데, 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합니까? 말세다, 말세.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좀 갔다 보니까 참 중국이, 제가 5년 있다가 5년째 이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6년을 못 채고 왔는데,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돼요? 14. 우리나라는 얼마요? 참 게임이 안 되는, 그죠? 그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정조시가 한 시가 1억을 넘어요, 세상. 그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버글거리는 게 사람. 근데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중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왜요? 참 불쌍한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는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공산국가는 원래 뜻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정말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일까요?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산당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위쪽에 북한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 1%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은 공산당으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여러분들이 여행 가보면 평화로워 좋은 것 같아도 아주 살벌한 감시체제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탈 때도 다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철저한지 1억 개의 감시 카메라로 모든 사람들의 안면 인식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다 이게 다 그냥 스캔돼 버려요. 그들의 신앙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뭔가 하면 공산당에 입당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이 사랑의 정신, 자유의 정신이 들어가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공산당, 정말 혜택받는 공산당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그곳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제가 바보 같죠, 그죠? 기독교를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기독교가 싹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도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열심과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중국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에 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여러분들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 참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고 기도할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참 놀랍게도 중국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유튜브도 못해요. 다 차단돼 있어요. 중국에는 페이스북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언론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만드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유튜브가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자라는 게 있어요. 감자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예언을 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 계시록 예언을 치면 놀랍게도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신 분인데 이 더그 빌질로 목사님의 설교 영상들이 다 떠요. 다니엘 계시록 보면. 그런데 더 기가 차고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더그 빌질로 목사님이 중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중국말로 그냥 나와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저 목사님 언제 중국말을 배웠나 그래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이 그럽디다. 저 목사님이 영어로 하는데 중국에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배우 성우의 목소리로 더빙을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죠. 영화 배우 목소리로 다니엘 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 같은 것도 이미 중국말 버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역시 중국말 버전으로 우리가 한문을 쓰는데 대만은 한문을 그대로 써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문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간체라 그래요. 그 간체로 쓰는데 간체와 이제 한문은 사춘층 거의 비슷해서 한꺼번에 딱 바꿀 수도 있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참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지도를 잠깐 소개해 보면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또 통닭같이 생겼어요. 그죠? 치킨같이 생겼어요. 중국 지도는 치킨같이 생겼는데 그죠? 치킨같이 생기잖아요. 이게 중국 지도예요. 근데 중국 지도는 큰 강이 이제 두 개가 흘러요. 그 위에 강을 황하라 그러고 밑에 강을 장강 혹은 양쯔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 강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용으로 표현해요. 황용, 청용 그렇게. 또 그래 생겼죠? 황하는 왜 황할까요? 물이 황색이에요. 그 황하의 진원지에 황토 거기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황토물이 막 거슬러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양쯔강에는 그걸 장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강에는 아주 시원한 푸른 물이 흘러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위에를 북쪽, 가운데를 중간, 아래 지역을 남쪽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황하 위쪽을 갖다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 보니까 하북, 밑에를 하남. 또 이것을 갖다 밑에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것도 흔한 허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강남 강북 하듯이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황하강이 클까요? 장강이 클까요? 긴장자를 써가지고 긴장이니까 장강이 크지. 자, 그래서 중국에는 4대 수도가 있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 그러면 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북쪽에 있는 수도를 뭐라 그래요? 북경. 그걸 갖다가 중국 발음으로 하면 중국 발음은 뭐라 그래요? 베이징. 북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라 그래요. 베이징. 경이 찡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게 북경이 북쪽에 있는 수도예요. 그래서 북경이다 그래서 베이징 그러죠. 그 남쪽에도 수도가 있을까요? 남쪽에 있는 수도를 뭐라 그래요? 남경이라고 해요. 남경. 상하이 위에 쪽에 있는데 이곳에서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30만이 학살됐어요. 누구한테요? 일본 사람들한테. 거기 보면 남경 학살 기념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경이 있을까요? 서경을 시안이라 그래요. 시안. 그래서 거기 보면 병마용, 진시황, 왕릉 있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은 몰라요. 동경은 모르겠죠. 중국에도 동경이 있나? 일본에만 동경이 있는 거 아니야? 동경이 어디일까요? 동경이 어딘가 하면은 자, 북경, 남경, 서경, 동경이 있는데 동경을 개봉이라 그래요. 개봉. 그럼 여러분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모르죠. 개봉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개봉부라고 들어봤어요? 개봉부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봉부에 근무했던 분이 계신데 포청천 들어봤어요? 네. 포청천이 근무했던 곳이 개봉부예요. 개봉부. 그래서 여기가 송나라, 1000년 전에 송나라의 수도였어요. 제가 여기 송나라 수도 여기 가서 이제 4년간 봉사하고 왔는데 여기 이제 산동성. 여기 산동성이라고 여러분 여기 웨이팡에 이제 있다가 여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남성. 아까 말했던 황하 밑에 있다고 해서 하남성. 거기 있는 수도 개봉, 카이펑. 중국 발음 말하면 카이펑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 성은 황하에 8번 묻혔다는 거예요.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한 도시가 묻히고 또 살았는데 한 도시가 묻히고 그래서 땅을 파보면 그 속에 8도시가 숨어져 있다. 참 그런 곳에 이제 선교하다 왔는데 웨이팡 또 처음에 가서 이제 웨이팡에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렘 선교단에서 대륙 선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거기 와 있는 그 선교사도 있고 한국 식당을 하면서 그 주에 있는 대학생들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한글 말들을 가르치고 또 데이트 교실 또 방학 때는 전도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의학 코스 동안에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강변에서 이렇게 몰래 침례를 받고 또 바다 같은 데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카이펑으로 옮겨서 또 개봉으로 옮겼는데 거기 있던 선교사 한 분이 또 따라오셔가지고 한국 식당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도 가르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중국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3층집을 이제 전세로 월세, 거기는 월세만 있어요. 중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3층집을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월세로 사게 되었어요. 왜 사는가 하면
1층에는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제 했는데 1층에는 전도인 숙소 이런 걸 쓰고 2층에는 2층, 3층을 가정요양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뉴스타트, 10일 뉴스타트 요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뉴스타트 자연식을 이제 대접하고 거기서는 이제 먹고 자고 하니까 도망도 못 가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나 저는 이제 중국말을 잘할까 못할까요? 중국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또 한 번은 이때는 이제 뒤에 한복이 널려 있잖아요.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한국 김치 요리교실 또 한복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하는가 하면 또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분이 나이가 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 안아주고 포옹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습을 좀 시켰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분이 80세 할아버지인데 결혼하고 애는 낳지만 이 포옹하는 건 처음 해보다는 처음 해보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참 좀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살으셨나 봐요. 그 가운데 또 어떤 분이 참 계시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 가운데 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참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이혼을 한 사람, 이혼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미웠던 신랑이 좋아지고 그 신랑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인하여 자기 부모님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신랑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 평생 부처를 집에다 모시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뭘 모시면 집 앞에 이렇게 방을 하나 정해놔가지고 신을 모시는 방이 있어요. 그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흰머리 계시니까 어머님이 이분의 시어머니예요. 신랑은 자기하고도 안 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전도해서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평생 모셨던 신이라서 이걸 쫓아내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걸 갖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불태워 그다 성경 놓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또 올케들 양 곁에 있는 두 분, 제일 곁에 있는 두 분이 올케들인데 이 올케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중국의 그 끝없는 이게 넓은 들판에 우리나라는 참 얼마나 좋은지 이게 보면 넓은 들판에 다 뭐가 심겨지는가 하면 이 밀밭입니다. 밀밭. 이게 중국에 있는 교회인데 자, 참 미안한 것은 중국의 요리 중에 그죠? 안 먹는 요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리 4개 달린 것 중에는 뭐 빼고는요? 그죠? 책상하고 글상 빼고는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안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중국에서 안 먹는 요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르셔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야채를 채식을 하는데 다 기름에 볶아 먹어요. 생걸로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갖고 이제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 그대로 순수한 음식을 내놓으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주나? 자기들은 평생 안 먹어본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식생활 개선만 해도 막 사람들이 워낙 기름기 많은 이걸 많이 먹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한 3일만 지나면 그저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참으로 많은 은혜들과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동네에 또 이제 우리가 출장 요양원도 갔었어요. 또 여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그래도 한 해들 있으면 우리 발음을 알았는데 출장 요양원은 또 딴 동네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해보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한국 사람 구경 오겠다고 동네 사람들 막 다 구경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을 갖다 뒤에다 붙여놓고 교회에 세천세 기별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붙여놓고 이 사람들 오면 이제 뉴스타트 아침마다 해주는 건강 요리들입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걸 먹으라고 주나 싶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아주 참 좋다고 그러면서 잘 먹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뭐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여기 참여했던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왠지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괜히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뉴스타트 노래 있잖아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 이런 노래를 자꾸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성질 날 때마다 이런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간장하는 거예요. 야, 깨나게도 내가 성질 날 때 뉴스타트 해보세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희한한 고질병을 고치셨다고 간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얘기하면 재미는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전도에 대한 도전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자, 제가 이제 다시 중국의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중국에 있던 PM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종교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우상을 만든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런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자유국가인데 이 표를 안 받은 자는 누구든 할 것 없이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이 전염병의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로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어요. 이상기온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 더울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걸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보다 더 빨리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라,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전 세계적인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면 전 세계적인 종교 문제가 하나로 통합되어질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말고 누구한테 있어요? 이것은 정치 문제예요, 정치.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매매가 뭐예요? 경제. 전 세계적인 경제 통합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이 당하는 이 위기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WEF.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뉴스들을 많이 요즘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가서 강연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 뭐 하는가 하면 세계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세계적인 대책을 세워놓는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의 대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30 아젠다를 내놨어요. 2030 아젠다가 뭔가 하면 2030년이 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2030 아젠다를 세계 경제 포럼뿐 아니라 유엔도 내놨어요. 유엔도 한번 보세요. 2030 치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거의 흡사한 내용.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자, 오늘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 간에 서로 전쟁이야.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죽음도 불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뭐가 생겨난가 하면 아브라함의 집 이렇게 해서 세 종교 단체가 세 건물이 바로 마주보는 곳에 두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자 줬는데, 그 세 단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삭은 무슨 종교? 유대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이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 세 단체가 똑같은 높이로 거의 비슷하게 세 건물을 한 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브라함의 집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여기 스스로 공통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질 때가 왔다. 그런데 이 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다. 골치 아픈 놈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자기들이 핍박하면서 그렇게 핍박. 그런 사람들을 보자.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근본주의자. 그 근본주의자들을 누구와 같이 결합을 시켜놓으면 이슬람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을까요? 바로 테러하고, 그죠?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교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온갖 이방신들 다 오케이. 그런데 누구만은 여기다 용납이 안 돼요? 기독교는. 왜요? 기독교 가운데 정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왜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황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의 순교자로 만들어 줄 대직자들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피로 섞인 연합 에큐메니카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자,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계교회협의회, WCC, KNCC, 한국교회협의회 이런 것들이 강력한 연합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의식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그걸 하더라고. KNCC 반대 운동을 지금 하자. 일반 개신교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 간의 공동 협의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2030 아젠다의 총대장이 누군가 하면 슈밥입니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3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영어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읽어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행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데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누가 다 먹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경제주의는 뭐가 문제가 하면 빈익부, 부익부가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문제요.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구상하는가 하면 핸드폰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죠? 리셋을 시키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빈익분, 부익부, 경제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혼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핸드폰 리셋을 시키듯이 위대한 리셋, 이 세상을 새롭게 포맷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리셋을 시키는가?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한자들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갖다 놔요? 은행에 갖다 맡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희가 은행에 맡긴 재물이 썩어버리겠다. 네? 금과 은이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아놓은 그 돈들이 녹이 썰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국 은행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을 다 은행에 맡겨놨잖아요. 4천만 원, 1억 맡겨놨는데 은행이 부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 거기 있으니까 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찰을 투입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드리 패는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고편이에요. 자,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제 신속히 디지털 화폐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화폐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 쓰는 것, 카드 쓰는 것 통제돼야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 하는지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는 것, 핸드폰에 찾는 것, 빅데이터에 다 저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뭘 통하여 일어나는가? 그럴싸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슈밥이라고 하는 총대장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사이버 테러.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아버지가 어린 애들이 그런 얘기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막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요. 그 라면 먹지 뭐 소나무 껍질 벗겨 먹냐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은 뭐만 딱 차단하면 끝이 납니까? 뭐만 차단하면요? 전기줄, 물줄, 그죠? 인터넷 줄 자르면 끝이 나. 그럼 모든 것이 뭐로 다 통제가 되는가 하면 사이버입니다. 사이버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버로 통제가 되어지는데, 자, 사이버 테러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누구와 손을 잡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하면, 그냥 해커가 아니에요. 한두 명의 해커가 아니고, 이런 엄청난 경제 단체와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아놨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삽시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단할 수가 있는, 삽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지는, 특별히 중국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안면 인식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사람들이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벌점이 많아지고, 말 잘 들으면 점수가 올라가 가지고, 심지어 블랙 점수가 많은 사람은 항공권 구매 제한된 사람이 1200만 명 이상. 엄청나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중국에서 14인구로 인구를 CCTV 6억대로 감싸는, 도무지 빈틈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도 도래할 수 있다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돈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 시대는 지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지진이 뭐 예고가 있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탈리 터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랬죠. 집안이, 그죠? 평생 돈 벌어서 지은 집이 눈 떠보니까 폭삭 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재난은 정말 삽시간에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만반의 준비, 혹시 지체되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두 가지 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넉넉히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